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려 오신 약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이선교회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2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년의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하는 일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조이 본부에 들어가서 저희 사역자들을 이제 간사라고 말하는데요. 그 간사들을 훈련하고 또 해외 캠퍼스 대학생들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희 단체가 조직을 좀 개편해서 저희 해외 캠퍼스 지원하는 부서가 해체되는 바람에 다시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는 숭실대에서 소그룹 채플 사역과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는 미션 스쿨이어서 학생들에게 채플이라는 종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인이든 비기독인이든 모든 학생들이 6학기 동안 이 채플을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과거에는 이렇게 그 큰 강당에 모여서 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독교 문화 공연을 보는 그런 체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여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머리를 내리면 이어폰을 꼈는지조차 모르고 딱 들어와서 계속 이제 음악 듣고 그냥 나가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예배기 때문에 왜 기독교를 강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 통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랑 조금 더 가까이 이 기독교를 소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소그룹 채플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200명의 학생들이 이제 모이는데요. 한 8명씩 이렇게 조를 짭니다. 그리고 그 조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리더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 200명이니까 총 한 20개에서 25개의 그룹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형식이 아니라 앞부분에는 어떤 주제별로 강연을 이제 교수님들이 한 10분 정도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강연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또 오해했던 것들을 풀어주고, 또 저희 리더들이 그들을 잘 환대하고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 학원복음화협의회 통계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대학생 비율이 14.5%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한 그룹이, 제가 맡은 한 그룹이 이제 8명 정도면 그 중에 1명 정도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6, 7명은 비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진짜 만나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비기독교인 주변에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친구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한 번쯤은 가봤을 텐데, 오늘 20대 대학생들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고, 주변의 가족들 중에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좀
긴장했죠. 이 학생들이 평상시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많이 접했으니까요. 대화 중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거나 반감을 표현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생들을 만나니까 반응은 절대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의 안도가 됐죠. 저한테 공격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얼마나 한국 사회의 종교가 그동안 사회로부터 매장당했으면 아예 이제 관심조차 안 갖는, 그래서 사실 뭐 비판적인 시각도 관심이 있어야 비판을 할 텐데, 이 학생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예 관심조차 안 갖는구나.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이 심기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11년 만에 이제 다시 한국에 있는 대학생에게 갔기 때문에 제가 많이 또 긴장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1학기에 딱 3월에 오미크론 대확산 기억나시죠? 터져서 이 소그룹 채플이 거의 파행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을, 제가 1학기 때는 이제 한 그룹만 맡은 것이 아니라 세 타임에서 세 그룹을 맡았는데 학생들을 거의 못 만났습니다. 2번, 3번 그렇게 만나다가 1학기가 마쳤고요. 2학기 때는 그래도 다행히 이 소그룹 채플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학생들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좀 어려움이, 학교에서 이제 준비한 토론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론 주제가 조금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자면 뭐 기독교와 기후위기, 기독교와 다문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학생들과 관계를 맺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업 끝나고 내가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우리 개별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을 잡은 학생이 당일날 안 나타나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학기, 2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강요받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동안의 채플은 조금 이제 강요받는다, 뭔가 내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강요받지 않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중에 작지만 딱 한 명, 제가 2학기 때는 이제 그 2그룹을 맡았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명은 그래도 계속 저랑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정도이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희들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열심히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 no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기도가 나의 유익과는 전혀 무관한 정말 주를 위한 기도였는데, 또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무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왜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이 깊어지면 우리가 치른 대가들, 수고들 생각할 때에 비록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정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 원인을 내 자신에게 찾게도 됩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 거주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가 자신의 왕궁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청막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자신이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말하죠. 선지자가 듣기에도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는데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름다운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라고 하실 때는 언젠데 하나님이 다 승리를 만들어 놓아주시고선 이제 와서 내 손에 피가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토사구팽, 토끼를 사냥하는 개를 삶아먹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정반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를 보면서 정반대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윗에게 잘못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셨지. 나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도 다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부족한 탓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을 나무라는 투의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그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에게 나오기 때문에 곧 그의 왕이라고 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는 소원만큼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라고 말하셔도 그것이 우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아직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1년 동안 소그룹 체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뚜렷한 열매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 그 친구들을 사랑했던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의 소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 노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했기 때문에 예스라는 것입니다. 단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비록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기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업적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업적이 더 큽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성전을 지을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일까요? 아니면 다윗일까요? 예, 물론 둘 다 기뻐하셨겠지만 저는 다윗을 더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답하신 것이 아니라 wait, 그냥 기다려 라고 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wait, 기다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yes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 다음 사람에 의해 열매가 맺힐 때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교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맡을 때는 이 학생이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교회도 안 나오더니 자라서 어느덧 버젓이 교회 안에서 정말 든든한 일꾼으로 섰을 때 하나님, 왜 제가 이 학생 정말 사랑했는데 저 때는 그렇게 말썽만 피우더니 왜 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죠? 이 선생님은 무슨 복이죠?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다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열매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만난 학생들, 아직 관계도 없고 또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느냐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과정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역할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적들로부터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잘못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의 집을 무작정 떠났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땅은 그가 그렇게 죽어서 묻혔던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받았지만 결국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이 왕권 확립을 위해서 싸웠고 그 왕권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성전을 건축한 것, 그것이 솔로몬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을 태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완성시켜서 법전을 완성시키거나 정치제도를 완성시킨 왕에 대해서는 성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결코 그들의 인생이 태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들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7,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 상급만 쌓아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간사 전반기에는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심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심히 심으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넘어서서 아예 무관심한 친구들의 마음들을 조금씩 열라고 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이 노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의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저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가족과 일터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